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우리가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시편 24편의 이 말씀의 배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가져올 때, 그리고 가져오는 상황 속에서 쓴 시다라고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6걸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리고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왔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췄던 장면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우리가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먼저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선포하면서 3절에 이런 질문을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걸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둘 텐데 이제 그 법궤에 갈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법궤 앞에서 예배드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 이것이 이 시의 배경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력을 얻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죠. 물론 다윗의 시대에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갈 수도 없었어요. 가도 죽어요. 그렇죠? 그것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지금 나의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 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느냐?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이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1절에 보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윗은 이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인가, 소유주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를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처음에 나온 글자가 뭐냐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먼저 선포를 하고 그러면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는 2절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소유주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관리자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관리인이 주인처럼 행세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의 것은 솔직히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농사를 지으면 땅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땅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씨앗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햇빛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비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수고하고 땀 흘렸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100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인간은 추수를 하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이 달란트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실력이나 어떤 재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재주를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머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브레인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몸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의 두드러진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 있으면 큰 집, 큰 차, 이렇게 겉으로 보더라도 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인 걸 티를 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다른 사람과 평범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알부자들이 많대요. 알부자들이. 오늘도 뉴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많은 밀려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을 찾을 수 있는데,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돈이 많은 걸 티를 내요. 정말 부귀권세를 누린 사람이고 티를 내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 알부자예요. 정말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지만 티는 그렇게 안 내요. 그 다윗의 평소 생활을 보면 어떤 부귀권세를 탐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있어요. 그는 목동의 신분으로서 왕이 됐는데 좀 티도 내고 싶었을 텐데도, 근데 오히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그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양이에요. 요즘 그 금값 시세가 한 돈에 150불 정도 한대요. 한 돈에. 근데 한 돈이 3.75g이거든요. 근데 금 3,000달란트 하면요, 10만 2천 kg이에요. 10만 2천 kg. 그러니까 102톤에서 105톤 정도 돼요. 금이.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더 그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1톤 트럭으로요, 금이 1톤 트럭에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5개가 필요해요. 거기에 가득 실으면
그게 금이에요. 근데 은은 더해요. 은은 7,000달란트면요 242톤이에요. 그러면 1톤 트럭으로 242개가 필요해요. 그거를 실어 나르려면. 그거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드린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해가지고 백성들이 감동이 돼서 백성들도 드려요. 그런데 백성들이 드린 것보다 다윗이 드린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백성 전체 합쳐서 5분의 3이 다윗이 드린 거예요. 전체 것 중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아서 낸 것보다 다윗 한 사람이 낸 게 5분의 3이에요, 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해주셨는지 여러분들 가늠이 가시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은 낸 건 별로 없어요. 솔로몬은 솔직히 자기가 부자인 거 티는 다 내면서 성전은 자기 아버지가 해놓은 걸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윗이 더 알부자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얼마나 부자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왜 이렇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였어요. 아까도 우리가 본 1절대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만물의 주제가 그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제라는 것은 주인이시라는 거죠. 그 때문에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저함도 없었고요. 그의 드림에는 늘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위턴하는 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답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은요, 그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르게 예배해요. 바르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좋은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산이죠.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신의 산에서 모세와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때 제사장들에게 산 주위에 거룩하게 서 있어서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임재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셔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 신의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 민수기서 7장 8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여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법계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더 이상 시내산에 안 찾아가고 이제는 그들의 중간에 있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했었어요.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내려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이 지금 다윗에까지도 그의 배경이에요. 다윗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 받으실까라는 이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좀 더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실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이 있었어요. 많은 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는 형식화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까지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양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노여움을 사고 도리어 버림을 받는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제사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면서 순종이 당신의 지금 삶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게 대단한 표현이에요. 대단한 표현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미 사무엘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죠? 그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뭐랑 똑같이 보냐면 너 점치는 거랑 똑같아. 네가 나랑 예배 드리는 거 점치는 거랑 다를 바가 없고,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너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아. 너는 지금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땐 너 점치는 거랑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 왜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다윗은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다윗이 4절에 답을 얘기합니다. 누구냐 하면 곧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사람,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뭐 부자나 가난하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 자세는 손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손이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나쁜 일에서 난 그만뒀어라는 거 뭐라고 해요? 손 씻었더라고 해요. 그게 바로 손이 깨끗한 얘기예요. 더러운 행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참되게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행실이 발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들 악한 행실에는 확실하게 보응이 따릅니다. 보응이 따라요. 야곱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면 될 텐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대신 축복을 받아요. 근데 야곱의 삶 자체는 속임을 받는 삶이었어요. 결국에는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받아가지고 첫째 아내를 속여서 속임을 받아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 평생에 요셉을 아들들이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삶이에요. 속이다 보니까 자기도 속임을 받는 삶이에요. 이것이 행실이 바르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를 기뻐하시냐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함.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뭐가 귀하게 쓰는 거예요? 금그릇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귀한 건 뭐냐면 그런 누구든지 이런 거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에요. 이게 우리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제일 중요한 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것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삶 자체가 예배가 제대로 되고 바른 행실로 예배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손이 깨끗한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그렇죠? 4절에 아까 본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라는 두 번째 포인트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깨끗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이 더러운 행동과 깨끗한 행동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가 우리의 잠자는 방을 청소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넣어야 돼요. 예수님을 담는 그 마음, 바로 이 마음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뜻을 허탄한 데 두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도덕적이로나 신앙적으로나 우리는 무가치한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 공허하고 허무한 것에 뜻을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세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따가 사라질 헛된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을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어요. 헛되지 않은 것들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서 상급을 쌓아놓는 것들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헛된 것을 추구하다 보면 만약에 공무원이 헛된 것을 추구하면 부패한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교육자가 헛된 것을 추구하면 학생을 바르게 가르칠 수 없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예요. 군인들이 헛된 것을 추구하면 거기가 부패가 난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기들이 그냥 옛날 거 들여오고 그렇죠? 성능도 안 좋은 거 갖다 껴놓고 그런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허탄한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빛이 돼야 돼요.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 돼야 하는 거죠. 혹시 나는 뜻을 허탄에 두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번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4절에 또 얘기하죠. 거짓은 진실과 정면으로 충돌되는 행위죠. 순종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런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고 거짓 행동이고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밥 먹는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의 삶은 어디부터 어디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도 헷갈려요, 나중에는. 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못 믿어요. 자기도 헷갈려요. 자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뜨서탄에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이게 가늠이 안 돼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제가 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제가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정말 우리는 서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5절에 이런 고백이 이런 결론에 이르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그렇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삶은 정말 개떡처럼 살면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와 만나주세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삶은 정말 삶이 예배가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예배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의 전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주의 설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지상 최대의 기쁨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커져요. 시작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데 우리의 입술로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가장 큰 기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춤을 춰요. 다윗은 돈 벌고 출세하고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목동에서 왕이 되면서도 그는 정말 남들이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은 허무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확실한 제대로 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다 이루었지만 그의 인생은 절대로 허무하지 않았어요. 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영광을로 받으시라고, 오히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남들이 손가락질할 정도로 저 사람 왜 저래, 왕이 채신머리 없이, 그럴 정도로 춤을 춰요. 왜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다윗도 인간이구나. 다윗도 인간이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저렇게 어린아이가 재롱을 떨듯이 하나님 앞에 저러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윗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듯이. 그러면서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시편 24장 7절이에요.
문들아 너희 문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광의 왕이시로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도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의 왕이요 영원하신 왕이고 승리하신 왕이고 오직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확실한 목표로 그는 평생을 살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십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이제 미국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어요. 그죠? 뭐 익사이팅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생각하면 참 답답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리더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흔들려요.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이기적으로 이기적인 대통령이 된 거죠. 나만을 위하고 내 나라만을 위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그러한 세상,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믿는 성도답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바로 오직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수요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왜요? 구약에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지만 이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들은 성막에 가기 전에 씻고 뭐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준비되어진 예배자야 돼요. 매 순간 준비되어진 예배자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원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이제 저 성산에 올라갈 주가 누구냐 했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바른 예배자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은 참 흔들리고 바라보면 걱정되고 고민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돌아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 삶 전체의 목표가 되므로 그 일을 위해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한없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